한 달 동안 부임 설교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간절히 들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은 상당교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으니 지금도 사랑하고 또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제 소개도 안 하고 인사를 했네요. 네, 저는 1월 첫 주에 상당교회 부임한 새송교구를 담당하는 최성기 목사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흔히 탕자의 이야기라고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실화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탕자라는 이름이 실제 실명인 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이야기, 세 가지 비유로 한 이야기 중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간략하게 그 스토리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아주 무례한 부탁을 하지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없이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유산을 다 가지고 아주 먼 나라로 떠나지요. 그곳에서 흥청망청 놀다가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망했습니다. 얼마나 망했는지 성경은 그가 돼지 먹이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쫄딱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되어야 살겠다라는 생각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둘째가 돌아오는 모습을 멀리서 보던 아버지는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를 안고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채 말이 끝나기도 전에 종들을 시켜서 가장 좋은 옷과 반지와 신발을 신기라고, 그리고 얼른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그러면서 마을 잔치를 성대하게 벌입니다. 그런데 첫째가 집에 오자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데리러 다시 문 앞까지 나아오지요. 첫째가 아버지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아버지, 지난 수년 동안 제가 언제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저한테는 친구들이랑 함께 하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도 없으면서 저 동생을 위해서는 아버지 재산을 창녀들에게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저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사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참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버지는 이미 첫째 아들이 그런 상태인 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죠.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랑 함께 있었잖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었어. 네가 원한다면 어제도 그제도 네 친구들을 다 불러서 살찐 송아리 한 마리 아니라 두 마리 세 마리를 잡았어도 돼. 너에겐 그런 자유가 있었어. 하지만 네 동생은 아니잖니.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온 거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은 거야. 그러니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지.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둘 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공통된 관심사는 딱 하나, 아버지의 재산, 자신들이 물려받을 유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죠. 반면에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둘째 아들은 그 재산에 관심이 있어서 그 유산을 달라고 말하고 그 유산을 가지고 떠나는 행동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 유산에 관심이 없는 척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보자면 둘째 아들은 유산을 마음껏 쓰고 싶어서 자유를 선택했고, 첫째 아들은 유산을 언젠가 받겠지라고 하면서 아닌 척 아버지 곁에 순종하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 재산에 관심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한 사람은 자유를 선택했고 한 사람은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의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자유를 선택할 것인지 순종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둘 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서는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질문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를 이용해서 내 마음껏 생활하는, 결정하는 그 모든 결정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순종이 된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삶이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지만 내가 선택한 모든 결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가장 이상적인,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온전한 순종과 완전한 자유를 회복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혹시 뭔가 답답함이 느껴지지는 않으시나요? 나의 자유를 뭔가 막고 있는, 억누르고 있는 듯한 느낌은 들지 않으시나요? 반대로 자유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왠지 나를 억압하고 있는, 내가 순종해야 될 것으로부터 벗어난 해방감 같은 거, 홀가분함 같음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자유와 순종에 대한 이러한 감정은 왜곡된 느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또 순종을 내가 원치 않더라도 억지로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거짓된 생각을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홀가분한 감정, 순종은 답답한 느낌이 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아들도 자유와 순종에 대해서 이러한 왜곡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자유란 내 마음대로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 내 마음대로 떠나서 내 마음대로 쓰는 것, 그게 둘째가 가지고 있는 자유였습니다. 또 형에게 순종이란 억지로라도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따라야만 하는 것, 그게 첫째가 가지고 있는 순종이었습니다. 결국 동생의 자유는 실제 진리의 자유가 아니라 변질된 자유이고, 형이 하고 있는 순종도 실제의 순종이라기보단 거짓된 순종이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아버지가 바라는 순종과 자유,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완전한 자유와 온전한 순종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란 죄로부터 해방된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마약을 하거나 범죄를 해서라도 돈을 모으려는 사람을 보면서 와, 저 사람 마약에 있어서 참 자유롭다, 와, 저 사람 돈에 참 자유로운 사람이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죠. 저 사람은 마약의 종이다, 돈의 노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작정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이러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자가 진짜 자유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고는 불가능하고, 또한 완전한 자유라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안에서만 가능하다. 자유는 순종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온전한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인격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원치 않는데 내 몸만, 내 손만 그것을 하고 내 발만 그곳에 가 있는 게 순종은 아니고, 내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도 함께 원하고 거기에 내 몸까지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이죠. 그러니까 이 순종 역시도 이미 내 뜻과 의지, 내 자유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자유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순종이 없는 자유는 이미 자유가 아니고, 자유가 없는 순종도 이미 순종이 아닙니다. 옛날 중국 노나라에 공자라는 유명한 성인이 있었죠. 공자는 자기의 나이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기가 70세가 되었더니 종심소욕 불류구라고 했습니다. 내 나이가 70이 되었더니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다 했는데 그것이 법도나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경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양심에 거리끼지도 않고 또 법을 어기지도 않는 경지에 이르렀으니 70년을 정말 열심히 수양한 사람이지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의 모습,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모습이 종심소욕 불류구의 모습과 비슷할까요?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이야기 속의 아들이 70세 공자라면 어떨까요?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벗어나지 않는 경지에 있으니 그게 과연 진짜 순종이고 진짜 자유일까요?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순종이란 이런 소극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유로 마음껏 행하며 단순히 법도를 거스르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법도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심지어 그 법도와 명령을 주신 주인을, 아버지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사랑하는 경지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원하시는 자유와 순종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자유와 순종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죄에서부터 해방될 수 없고, 자기 힘으로 어떠한 불평이나 조금의 불만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쁨으로 따른다는 것, 불가능하지요. 결국 모든 사람은 자유롭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오늘 말씀 속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은 자유와 순종의 불가능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한 아들은 불완전한 자유를 줬다가 순종을 놓치고, 한 아들은 불온전한 순종을 하다가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기적처럼 놀랍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둘째 아들이 어떤 노력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전히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첫째 아들은 잔치에 참여하게 될지 아닐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말로 이야기가 끝나기 때문이죠. 이 모습만으로는 둘째가 완전히 자유를 회복했거나 온전한 순종을 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잔치가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잘 들었을 거야. 정말 온전히 순종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둘째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둘째는 변화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첫째는 과연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마무리 짓지 않으셨지만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너네들의 모습이 이렇다 결정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조심스럽게 제가 이 이야기의 뒷부분을 상상해 본다면 저는 첫째 아들도 분명히 언젠가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한 것은 둘째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고, 아버지는 둘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첫째도 사랑하실 거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둘째만 기다려주시는 게 아니라 첫째도 기다려주실 거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둘째에게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첫째에게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실 거니까, 언젠가 아버지는 첫째를 끝까지 기다려주실 거고 언젠가 첫째도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분명히 잔치에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첫째와 둘째는 모두 완전한 자유와 온전한 순종을 회복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제 경험 때문입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 첫째 아들과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잔치에 못 들어가면 안 됩니다. 20대 초반에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사랑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제 의지도 제 노력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첫째 아들과 같이 살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너무너무 깊은 신앙인으로 키워하고 싶었기 때문에 모태 신앙인으로서 저를 열심히 키우셨고, 정말 어린 나이 때부터 학교는 빠져도 교회는 빠지면 안 된다라는 정신으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제가 23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제가 22년 동안을 제 기억으로 교회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12년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유, 초, 중, 고에 예배도 빠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과 공부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유치부 때부터 청년부 때까지 해마다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다 갔습니다. 청년부가 돼서는 비전 트립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그 미취학 아동인 저를 데리고 어머니께서 다니셨습니다. 수능이 끝난 날 바로 수요 예배에 갔습니다. 온전히 22년 동안을 빠짐없이 매주, 그리고 모든 행사와 모든 말씀을 다 참여했습니다. 근데 제가 첫째 아들과 너무나도 유사했던 것은 그렇게 열심히 22년 동안 빠지지 않고서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몰랐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말 첫째 아들이랑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23살이 됐던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캠프에 혼자 가게 됐는데 그 캠프가 워십 댄스를 가르쳐주는 캠프였습니다. 워십 댄스는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춤을 추는 거 배우는 곳인데 저는 그냥 교회에서 제가 좀 잘난 척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제가 그 캠프에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돼, 나 혼자 가야 돼 라는 마음으로 그냥 혼자 갔습니다. 그 캠프에 3박 4일을 갔는데 좀 당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 들어갔을 때 시간표를 봤는데 저는 춤을 많이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춤은 5시간 정도 배우고 예배는 6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춤을 배우러 갔는데 아침에 3시간 예배를 드리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한 4-5시간 춤을 추고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또 3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뭔가 억지로 드리는 예배를 또 여기서도 드려야 되나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저 빼고 나머지 150명이 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예배에 들어갔죠. 정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들어갔습니다. 둘째 날 오전 예배였는데 찬양을 하는데 150명이 이렇게 앞에 네모나게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앞에 있던 어떤 형이, 처음 보는 형이
찬양을 부르는 중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옆으로 나와서 정말 이상하게,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형이 갑자기 막 뛰어다녔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돌았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우리 주위를 150명 주위를 막 달려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 형이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막 박수를 치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저 형이 미쳤나? 좀 어떤 사람인지 그랬죠. 근데 자세히 듣다 보니까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약간 제 느낌에 광신도 아니야? 여기 좀 이상한 데 온 거 아니야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상상하면 딱 괜찮으실 거예요. 오늘 지금 요 앞에 우리 고항목 목사님 찬양 인도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했잖아요. 어떤 성도님 한 분이 갑자기 저리에서 일어나서 고항목 목사님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요 복도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저 위까지 올라가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막 앞으로 뛰다가 막 옆으로 뛰다가 이러는 겁니다. 정말 이상한 겁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불편했습니다. 너무 불편했습니다. 누가 저 사람을 말렸으면 좋겠고 좀 제재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그 형이 저를 데리고 야 너도 같이 뛰자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없는데 그냥 그 은혜 받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 형의 표정을 자세히 보니까 제가 실제로 본 사람 중에서, 그때까지 제가 실제로 본 사람 중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얼굴에 그렇게 표정이 딱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몸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니까 여태까지 본 모습 중에서 가장 자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은 조금도 안 들었습니다. 빨리 이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 불편함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그 형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그 형을 따라서 막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형은 그냥 웃으면서 뛰어다녔는데 저는 좀 더 미친놈이 돼서 막 웃다가 울다가 그랬습니다. 그날 밤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저는 사실 그 억지로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그냥 막 지냈던 시간들 속에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였냐면, 저는 사랑을 몰랐습니다.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랑도 분명히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아마 내가 교회를 매주 나가는 것 때문일 거야. 내가 성경 공부를 빠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내가 이렇게까지 매번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다 빠짐없이 참석했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이상하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게 뭔가 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뭘 드려야지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저희 부모님께서 슈퍼마켓을 하셨어요. 초등학생들에게 슈퍼마켓집 아들이란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가져오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왠지 그냥 죄송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돈을 내고 과자를 가져가는데 내가 그냥 과자를 가져간다는 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몰래 과자를 훔쳐서 집에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 집인데, 저희 아버지 가게인데 제가 몰래 마이쮸 같은 걸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집에 가는 겁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은 다 아셨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도 부모님께 옷을 한번 사달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부모님께 돈을 드리지 않는데 부모님이 나에게 갑자기 옷을 사준다는 게 너무 민망하고 송구스러웠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뭘 해드려야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살아야 한다.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공부를 해야 되고,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대학을 가야 되고,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옷을 입어야 되고, 엄마가 가라는 머리 하라는 데를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완전히 이상하고 찌질한 23살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날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교회를 빠지지 않아서가 아니야. 네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야. 네가 모든 수련회를 참가해서도 아니고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는 더더욱 아니야. 네가 아무런 조건 없이 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나는 아무런 상관없이 너를 사랑한다. 네가 너라서 너를 사랑하는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 말씀을 받는 순간 막 눈물이 펑펑 나왔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정말 뜨겁게 채워주시면서 그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주셨어요. 제가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막 뛰고 싶어서 뛴 게 아니었어요. 저는 뛰고 싶지도 않고 안 뛰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 사랑이 막 넘치는데 안 뛸 수가 없더라고요.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소리를 치고 뛰고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2년 동안 억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저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졌습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20분, 30분 전에 먼저 가서 제일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찬양 인도자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저 혼자 회중의 찬양 인도자가 돼서 앞에서 한 번 더 찬양 인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목사님의 말씀이었는데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똑같은 목사님인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억지로 순종하던 제가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된 것이지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변화되면서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께는 조금 힘든 시간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대로 들어야만 사랑을 받는 게 아니다.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고 내 부모님도 나를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뒤늦게 23살부터 내 마음대로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자퇴를 했습니다. 무려 3학년 1학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도 원치 않는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고 굳이 이거를 끝낼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퇴를 하고 나니까 아버지께서 너무 힘들어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엔 어머니 차례였습니다. 당장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머리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 그래서 노란색으로 탈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집에 왔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보는 눈빛은 아니 왜 사탄이 우리 집에 들어왔지? 이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뒷목을 잡고 저에게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제가 끝까지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엄마가 나 사랑하는 거 알아. 그리고 나도 엄마 사랑해. 내가 머리를 노란색으로 한 게 엄마 화나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엄마를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심지어 하나님이 싫어진 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걸 그 어느 때보다 잘 알아. 그냥 이렇게 하고 싶었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얼마나 감동스럽게 쳐다봤으면 좋았겠지만 문을 쾅 닫고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에게 상처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1, 2주가 지나니까 이번엔 귀를 뚫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귀를 한번 뚫었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도 2개 더 뚫었습니다. 그날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보시고 너무 화가 났지만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좀 지나고 보니까 큰 바지를 입는 것, 바지에 체인을 감는 것, 머리를 막 파마해보는 것, 삭발하고 스크래치를 넣어보는 것, 정말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다 해봤습니다. 믿으시기 어려우시죠? 제가 다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저에게 자유함을 주면서 동시에 저는 이렇게 하면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꾸몄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체인 감는 겁니다. 머리 막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시 반이 되면 새벽 예배를 갔습니다. 예쁘게 꾸미고 새벽 예배를 가는 겁니다. 그 당시 목사님께서 저를 너무 예뻐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모습이 예뻤기 때문일 것 같기도 한데 목사님께서는 막 특별 새벽 예배에 저를 특송을 세우시고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권사님이시니까 특별 예배에 나오셨는데 막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아들이 혼자 나와서 특송을 하니까 너무 기쁜데 그 나오는 모습이 영 마음에 들진 않으니까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혼란스러우셨죠. 물론 제 안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라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내가 마음껏 누려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꾸몄던 거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순간 제 안에는 순종과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라고 확신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히 자유롭게 온전히 순종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자유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속 둘째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자유라고 생각했었던 아버지의 유산도 가졌고 떠날 수 있었고 흥청망청 다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자유롭기는커녕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아들은 열심히 순종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언제 한번 아버지 뜻을 거스른 적이 있냐고. 아버지 뜻을 다 따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순종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순종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저녁 예배에 나와 있지만, 매주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만,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봉사도 하고 수련회도 참가하고 아울리치도 떠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첫째 아들이 섬기면 섬길수록 아버지랑 멀어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과 순종은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섬길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이미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순종만큼 큰 기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그 무엇으로도 절대로 경험해 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경험해 볼 수 있는 놀라운 행복, 자유와 순종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온 성도님들이 성경 1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내가 한 번 읽었다, 두 번 읽었다, 세 번 읽었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주부터 매주 화수목금 새벽 예배가 끝나면 드라마 바이블로 통독을 시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는 분만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고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완전한 자유와 온전한 순종이 회복되기 원한다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들으면서 성경을 1독하시고 2독하시고 3독하시며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완전한 자유와 온전한 순종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세상에 복된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죄의 사슬에 묶여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며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매일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기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이 상상하지도 못할 자유와 기쁨으로 가득한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상당교회가 그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 우뚝 서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가는 세상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